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정말 자기의 그 자녀를 갖다가 잔인하게 죽이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할 때마다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속이 상해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자식을 그렇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쭉 나누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사랑결핍증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상처들이 이렇게 감춰두고 갔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그냥 표면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볼 때 엄마를 막 때리는 그런 부모, 자식이 엄마 그거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런데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순간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을 키울 때 자기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 이 사랑 결핍증 환자들에게 나오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사랑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지 모르겠지만은요, 지식적으로 정말 이걸 잘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구약에서는 10계명을 얘기하지만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깔끔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니 같이 읽어보실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죄송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저는 목회일선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이런 사랑이 있다면요, 성도들끼리 서로 그런 사랑을 나누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전도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피는 교회 되는 거. 사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 안에 있는 거, 사랑이 결핍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 연동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유치부 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첫 번째는요, 사고 치지 마. 유치부 아이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는 싸우지 마. 공부해. 그 다음에 손 씻어. 차 조심해. 그러니까 엄마들에게, 유치부 엄마들 많이 계시네, 여기. 예. 유치부 엄마들, 자녀에게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나 봐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사고 치지 마. 사고를 많이 칠 때죠. 예.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또 엄마한테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일단요, 첫 번째로는요, 사랑해. 두 번째는 최고야. 세 번째는 고마워. 네 번째는 수고했어. 다섯 번째는 용돈 좀 올려줄게. 이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이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걸 설문조사해가지고 데이터니까 유치부 엄마들, 아기 키우는 엄마들 이걸 참고하세요. 아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해.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요, 이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5위 안에 사랑해가 없다라는 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듣고 자라야 되는데 의외로 아까 설문조사한 것 같이 사고 치지 마, 똑바로 해, 뭐 이런 소리나 듣지 사랑한다 이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실 뭐 유치부 아이들뿐만 아니죠. 학생들이나 주일학교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좀 표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외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사랑 결핍증 환자들이 많은 이 세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일단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사랑해 한번 옆에 좀 한번 해봐요. 사랑해 한번 해봐요. 좀 시작. 반말인가요? 사랑해? 네? 그래요. 그냥 동생이면 사랑해 하고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두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성도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았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미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12절 말씀에 그런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함축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다? 택하신 사람이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다처럼 이 세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온 건데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이게 나온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최초에 여러분들을 계획하셨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렇게 예화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요, 이 왕자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백성같이 그냥 밑바닥에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 왕자를 갖다가 찾게 된 거예요. 찾았더니만 밑에서 이미 종 인생을 맡긴 노예같이 인생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가가지고 당신이 왕자였다고, 왕의 아들이었다고. 아니 내가 왕의 아들이었냐고, 내가 왕의 아들이었냐고. 이제는 당신은 옷을 다른 거 입으시라고. 옷도 있고 좋은 집에서 왕궁에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막상 들어와서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생활하는데 옛날에 자꾸 습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꾸 일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당신은 왕자라고 말만 하면은 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생활할 수 있다고. 또 뭔가를 먹은데도 미안해하지 말라고, 당신은 왕자라고. 자꾸 세상 습관이 나가지고 욕도 나오고 말도 함부로 하는데, 이제 왕자는요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왕자는요 왕자같이 말을 해야 되고요. 온 백성이 아비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가르쳐줘가지고 왕자의 모습이 되게 하는 거.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이런 모습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해서 세우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멋대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 번째가 택하시고 거룩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요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끼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의 성품의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 본문에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5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나 사람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누군가 생각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하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도 우리 보니까 임종희 성도님께서 보니까 주간에 좀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병실에 가봤더니 얼마나 마음이 찬한데 하나님 참 이 아파서 어째 이 세상은요 질병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병 없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되도록이면 전 건강하게 오래 장수했으면 좋겠는데 아픔으로 고통받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은요 목사도 마음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파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을 길을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가끔 가다가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어느 소식 듣다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어려운 인생 살아가. 제가 옛날에도 그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오셔가지고 보니까 이 어렸을 때 부모가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친척집에서 자라는데 누구도 친척들이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구박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국은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혼자 인생 살아간다고. 나왔는데 이게 너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껌 팔고 뭐 이러면서 막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해가지고 나이가 40이 된 거예요. 이 교회 와가지고요. 그러면서 구걸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밥 좀 주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온 거예요. 이빨도 다 썩었죠. 얼마나 내가 볼 때 마음이 참 아파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신은 그런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데리고 가서 순댓국집에 가서 밥 좀 사주겠다고 했더니 순댓국집 우리 집사님이 돈을 내주셔가지고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순간부터 긍휼의 마음이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나갈 때 힘든 사람 있으면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자비는 무엇이냐? 여기서 긍휼과 자비를 나오는 것은요 자비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좀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돈을 좀 투자했었는지 뭐 어떤 방법을 썼는지 상대방에게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 우리나라는요 이런 사고가 좀 없어가지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생다는 사고가 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봐더라도 좀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실제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만 와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월급 받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해가지고 소득을 취한 것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에서 구제연금 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많이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겠대. 이런 얘기 해요. 제가 동창들하고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 나누는데 제 소식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듣고 저를 잘 알아가지고요. 박 목사 정말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네. 장애인도 오고 고아들 장학금도 주고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살피고 뭐 김장 나누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럼 내가 한마디 더 꺼내요. 우리 같이 좀 할까? 그러면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래 야 우리 박 목사 마음 모아가지고 우리도 돕자 다들 그래요. 다 분위기가 해가지고. 근데 돕자고 얘기하는데 돈이 안 와. 우리 박 목사들 그래도 고마운 건요 내 친구들이요 한 명 한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광명 사랑의 집에 그대로 보내줬어요. 또 지난번에 김장 나누기 행사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하니까 5만 원 또 보내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성질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도 생각은 있어가지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대답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행위를 옮겨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요 좀 돕는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세 번째로는요 겸손이라는 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요 존중해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겸손 얘기할 때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요, 가난하면은요, 없으면은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느끼는 건요, 우리 교회가 뭐 거기 성전 지어주고 교육 지원금 보내주고요, 막 이렇게 돕지 않습니까? 빵도 주고요, 먹을 것도 지어주고 하면 제가 선교 갔다든지 그러면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고개 숙이고요, 가면은 멀리서 와서 뛰어가서 와서 인사를 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근데 없다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받으니까, 없으니까 저절로 나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행목회를 할 때도 제가 느껴져요. 행목회 하다 보면은요, 우리 행목회 목사님들이 다 작은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무지개교회에서 하는데, 이제 한 25개 교회가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약간 돕는 교회도 있고 협력을 하죠. 저것저것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제가 그 모임 속에 딱 가잖아요. 그 멀리서 와가지고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와가지고 막 손잡고, 목사님 힘이 됩니다. 막 그래요. 엄청나게 겸손하셔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 마음이 씁쓸해요, 그게요. 그냥 도움을 받고 막 약하다는 것이 겸손을 나타내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섬기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제가 우리 서구 기독교연합회 뭐 서기도 되고, 우리 지방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우리 교단에서도 뭐 세미나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큰 교회 목사님도 가끔 뵐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참. 그럴 때 보면은요, 뭐 저절로 그냥 이렇게 올라서다 보니까 권위도 생기고, 막 저절로 그 앞에 서면은 나도 어른 목사님은요, 저절로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올라섰을 때 낮은 자를 향해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하든지 있건 없건 간에 상대방을 높여주고요, 자기를 낮추는 인생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겸손과 온유,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어떤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분노가 너무나 많은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 참지를 못해요. 이번에 일본에서도요, 어떤 인지시키면 새아버지죠. 새아버지가, 뉴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새아버지가 이 아기가 5살짜리인데 자기를 째려봤다고. 이 5살짜리가 째려봐, 뭘 째려보겠습니까? 그냥 쳐다본 거겠지요. 5살짜리가 때려봤다고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아니, 때려가지고 죽였는데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갖다가 기자가, 아니, 당신이 아기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얘가 째려봤어요. 난 할 일 했어요. 이랬대. 세상에 뉘우치는 게 없어요.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요, 눈 똑바로 뜨고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거예요 지금요. 나를 화나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는 이 사회 모습,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요, 쉽게 분노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를 또 너무나 쉽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고, 너무나 쉽게 화내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온유한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할 때 좀 받아들여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눈빛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뭐 집사님들도 늘 얘기할 때마다 저 집사님이 한번 쳐다보면은, 아니 저 집사님 나를 왜 째려봐? 아니, 눈이 원래 그렇다니까요. 눈이 늘 얘기하죠. 눈이 원래 그렇고 말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칫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 없어요. 원래 스타일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원래 스타일이 늘 스마일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안 웃어요. 그냥 원래 그 스타일이에요. 안 웃는 스타일. 그런 분이 한번 딱 쳐다보면요, 제 얼굴이 여러분들 이렇게 웃으니까 그렇죠, 안 웃으면 은근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냥 이게 멍할 때 누굴 쳐다보면 오해를 할 때가 있어.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냥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온유한 마음을 간직해서 상대방에게 차분하게 상대방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참으셔요, 좀요.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면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요,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서로 간에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친한 사람끼리 이별을 시키고요, 성도 간에 이별시키고요, 가족 간에 이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래 참음의 열매는요, 여러분들 감정이 따라 조금만 기다리면요, 별거 아닌 것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은 좀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나 누구 때문에 뭐 저기 합니까? 아니에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다 오해하는 것들이 더 많을 때가 와요. 나는 여러분들요, 조금은 차분하게 기다리는 성품을 꼭 가지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5가지 성품을 통해서 가진 사람이 13절에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이어가지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으면은 불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내 마음에 안 들고요, 뭔가 좀 껄끄하고 기분 나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줬을 때도 있을 테고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납과 용서를 갖다 풀면요, 밑에 다시 한번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용납이라는 것은요, 수용력을 얘기합니다. 바로 아까 5가지 성품 중에서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용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상대방이 분노한다든지 힘들게 만다든지 뭐 이러면은요, 알고 보면은요, 그 안에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수용력이 바로 긍휼과 자비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바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용서하자.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 되자. 그래서 나도 원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원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상대방이 욕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 사람이 왜 욕하지? 나도 똑같이 욕했던 인생이에요. 저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막 뭐라고, 나도 거짓말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가 막 시기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모함합니까? 여러분들도 모함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알고 보면 다 우리들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잘 돌아보아가지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평신도가 세웠고, 막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똘똘 뭉친 것까지 좋아요. 막 은혜가 좋아가지고 모이자 예수 믿음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이단들이 이간질하는 것이에요. 영지주의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신학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간질 저렇게 이간질하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미울 때 기도하자.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밉습니까? 막 속상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내가 밉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사랑이 들어가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늘 구박하고 막 하니까는요, 막 너무나 속상한 거야, 그냥. 응? 우리 막 너무나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는데 말씀에 은혜 받고 나니까는 기도해줘라. 그래도 사랑해라. 싫어도 사랑해라. 그래가지고 음식 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봤다는 거야. 입에서 나오지가 않는데. 한번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음식 딱 들으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처음엔 닭살이 돋더래요. 안 하고 마음은 아닌데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계속하고 또 사랑해요, 또 사랑해요, 또 기도해요 이러니까요, 어느 순간에 어머님이 구박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엄마 딸 같은 관계가 돼가지고 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성격이 좀 까칠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수용력이 부족.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상대방은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저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교회는요 변화의 장소라는 생각이에요. 변화돼가지고요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교회 안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인간 관계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가가지고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늘 변화하는 곳이에요.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성도들 볼 때마다, 저는 성도를 알지 않습니까? 성격도 맨 처음에 등록했을 때 성격 알죠? 스타일 알죠?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진짜 안 변할 때가 있어요. 이건 1년, 2년, 3년, 4년, 5년 진짜 안 변해. 성격이 또 말투가 왜 이렇게 안 변해. 그래도 기다리고 그래도 기도하고. 우리는 그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한이요 아주 자기밖에,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서는요 보면은 좀 돈이 있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야고보랑 요한이 돈 있던 제자예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사고가 부자로 자라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고가 있어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젊었기 때문에 혈기도 좀 있었고요. 오직했으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더라. 우레 아들이 뭡니까? 우레라는 것은 벼락을 얘기합니다. 벼락. 여러분들 벼락이 칠 때 조용히 차분하게 칩니까? 아니면 난리 나듯이 칩니까? 들어보셨죠? 벼락 치는 거는 그냥 짜자자 그러면 그냥 둥 하고 엄청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랬다는 것이, 예수님 보기엔 너는 벼락 같다, 벼락 같다. 하여튼 조금만 먼 일 있으면 그냥 승질이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시 막 그래서 예수님 막 그러면서 막 욱하는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욱하는 스타일. 이런 게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요한의 성품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냐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이 이랬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했더니 치료가 임하는 것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요한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안 따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막 치료하는 거 보니까 조금 보기 싫은 거야, 요한이. 너 왜 치료해? 예수님을 갖다 우리를 안 따르면서 왜 거기서 치료하냐고. 너 절대 하지 마. 요한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만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가지고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못하게 했어요. 아마 여기서는요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이렇게 차분하게 느껴지만 분명히 요한은요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치료하는 얘기인데 우리를 따르지도 않아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차분하게, 여러분들 39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내비둬라. 차분하게 이끌어가고 가르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기 직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 가셔야 됩니다. 가다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갖다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게 됐는데 제자들하고 찍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막 그냥 박하고 막 배척하는 것이에요.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요한이 또 나와요. 요한이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 보면은요. 성질이 아주 안 좋아요. 시작. 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그 능력 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건너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 나한테 능력 주세요. 불을 내가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죽이지 않아도 돼. 내가 죽일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충성되게 느껴지긴 하는데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같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성품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변하고 또 변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변하네. 계속 변화돼가지고
여러분들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십시오. 요한 1, 2서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다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러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특징이 있어요. 요한이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만 높여요? 예수님만.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보인다라는 말을 해요. 그가 변화되니까는요,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가지고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요한 1, 2, 3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누가 욕해도 사랑,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 1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들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불같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요한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가지고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비전교회 특별한 욕심은 욕심이 아마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가족 같은 교회 되는 것이에요. 가족 같은 교회 되는 거. 서로에게 부족하더라도 품어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서로 식사하는 것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식사를 좀 하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왜냐면은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좀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도 교제 나누고 서로 도울 일 있으면 협력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끼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해 주시고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이웃들을 사랑해 주는 모습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 이게 뭘 뜻합니까? 온전하게 매는다는 건 성숙하게 되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화되는 가장 좋은 길은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가득 차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그냥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인형 얘기 내가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르기만 하면 뭐가 나온다? I love you, I love you. 인형 탁 누르면은 I love you, I love you. 딱 여러분들 옆에 한번 찔러보세요. 사랑이 나오나? 사랑이 딱 느껴져요. 사랑이. 정 안 될 때는 찔러보셔야 돼요. 찔러봐가지고요. 이 사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사랑을 보여줍시다. 아멘. 사랑합니다. 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내용 그러니까요. 우리 사랑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랑하라고 살기도 바빠요. 아멘. 용서하기도 바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의외로 많아요. 막 누군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우리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냐고. 근데요, 용서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사람을 용서하면요 마음속에 거기서 이거였구나. 내가 왜 이 좋은 용서를 왜 이제 안 했을까 이런 생각 들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그 사람 용서해 보세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 부족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 같이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품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